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관함입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며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 단락과 연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 단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즉,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행동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12장 28절인데요. 여기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신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는 표현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힘입어 한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귀신의 시종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핀트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귀신의 일로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용서받지 못한 일임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비참함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일을 부인하는 자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32절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도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성령님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그분의 메시아 신분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앞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을 거역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것은 실제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33절부터 37절은 성령 모독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이후 선한 말과 악한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말이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말한 자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말은 그 말을 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존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나무와 열매 비유를 활용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은 그들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악한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으며 따라서 말은 그 말하는 자의 마음에 넘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원리로 사람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들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진실한 말이 그것입니다. 또한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박해의 직면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선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판날 의롭다는 선고 기준이 말에만 한정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공허한 선한 말이나 고백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말이나 고백만으로는 심판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히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해 하신 일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면 용서받을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이셨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행실이 못났고 어리석을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이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내면 깊숙이 간직하면 진실한 사랑의 말과 행동이 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말과 행동이 향기롭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